기쁘신 뜻과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히 우러를 수 없는 자를 부르사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자로 삼아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2024년 또 한 해를 저희에게 삶의 기회로 유예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 따라 구별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한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저희들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케 하옵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 복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마치 출애굽 1세대들이 거대한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을 왜곡하며 원망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의 환경 앞에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이름의 더럽혀지는 세대 속에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생각, 말과 행동, 습관을 따라 살았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무엇보다도 간구가 없기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상 나라 권세 영광이 무시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림으로 주님의 통치가 날마다 임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40여 년 동안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모습이어도 황폐한 땅 가운데 홀로 놓여 있는 듯 싶어도 아버지의 계획과 그 뜻은 한치도 어김없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뜻을 믿으며 주의 백성 저희 모두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분별하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귀하신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왔기에 그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께서 특별히 은혜로 보호하시고 이러한 때에 교회가 세상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내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한 주님의 자녀도 있고 마음이 아파하는 주님의 자녀도 있고 앞길의 문제로 그리고 자녀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힘겨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사 인생의 걸음 가운데 너무 버겁지 않도록 하시고 몸의 연약함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주께서 선하게 아름다운 것을 채워 주옵소서. 팔레스타인과 아프리카와 우크라이나 등 세계 여러 아픔으로 어려워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참 악한 통치 속에 버거워하는 북한 땅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귀한 주님의 몸된 세명기독병원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리로 부유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진리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기어이 탕감할 수 있는 그 용기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충실히 주님 용서하심 전하는 선교사님들 있사오니 주님들에게 힘을 주사 빛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그곳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악의 세력을 능히 분별하게 하시어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 교회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사 세상 속에 보냄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의의 옷을 입고 찬송의 관을 쓰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주님의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고 여유롭게 하시사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힘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오기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에서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레 족속이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오기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이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이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지난밤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이 토요일 마지막째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아침마다 말씀과 함께 그리고 기도와 함께하는 이 삶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는 내용인데 어저께 시온 왕을 물리쳤죠. 그리고 오늘은 북쪽으로 이래 전진해서 바산 왕 옥, 바산은 나라 이름입니다. 그리고 옥은 왕의 이름입니다. 이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치르는 내용,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산 왕 옥과 대적하죠. 아마 시온과 이 옥 사이에는 이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친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바산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아마 복수심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장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을 3절에 한 번 더 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하나 하죠. 옛날 얘기라기보다는 그 바로 전 얘기입니다. 2절 중발절에 보면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레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다. 얼마 전에 시온 왕을 무찔렀지 않느냐? 그 방법 그대로 바산 왕 옥에게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가서 이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펼치는데 여기 보면 굉장한 그 전쟁에서의 어떤 그 승리를 했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 그리고 길르앗 온 땅,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여기 보면 모든, 온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3장 2절에 그와 그의 모든 백성, 그의 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산의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바산이 녹록하느냐 했을 때에 이 바산은 절대 녹록한 땅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성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5절, 3장 5절요.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읍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주 성들은 어떤다는 거예요? 성읍이 높은 성벽,
그리고 그 성벽들은 문과 빗장이 있어서 견고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구글링을 해봤더니 이게 바산 그 왕이 있던 이 성읍으로 바산에 이제 성읍들이 이렇게 모습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언덕에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이 평지도 있지만 산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여기를 전부 다 진멸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이 모든 성읍들을 다 획득하게 되는데, 원래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죠.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쩌면 덤으로 주신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평지입니다. 나중에 미가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런 표현들이 구약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에스겔에게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여기 있는 길르앗, 바산, 이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땅들은, 지금 요단 동편의 땅들은 굉장한 목초지가 되는 거죠. 양떼를 키우기 위한 굉장한 목초지, 굉장히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복전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 땅이 너무 아까우니까 여기에 몇 지파가 우리 여기 남게 해달라, 그 대신에 우리가 전쟁에서 다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몇 지파가 남게 되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나중에 이 두 개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제 터를 잡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산왕 옥과의 전쟁, 여기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만만한 전쟁이 아니고 이 전쟁은 두려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요? 강한 성벽이 있고 그리고 견고한 이 문과 빗장으로 꽉 닫혀 있기 때문에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산왕 옥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 11절 보면 르바임 족속이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이 바산왕 옥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라고 표현하죠. 이 르바임 족속이라는 것은 이 기골이 장대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침상의 길이를 나눴어요. 침상의 크기를 나눴는데 이게 현대식 우리 산술로 하면 길이가 한 4m 정도 되고 옆으로 한 1.8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침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기골이 장대한 이런 왕이죠. 그러니까 왕부터 장대하고 성읍도 견고하니까 이거는 그냥 턱 할 때 숨이 콕 막히는 것입니다. 만만히 우리가 막 들어가서 전쟁에서 우습게 볼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어쩌면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두렵고요. 어떤 것 때는 앞이 일 때문에 두렵고, 어떤 때는 막 펼쳐놓은 이 일들이 잘 될까 하는 것 때문에 두렵고, 어떤 때는 요즘은 이제 건강에 대해서도 두렵고, 다가오는 환경에 대해서도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려고 그러면 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려면 더 그렇습니다. 이 땅이 워낙 그래서 기독교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조롱거리가 되는 그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두려운 것들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나요? 우리는 떨쳐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하더라도 우리는 떨쳐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늘 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이 일을 행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엊그제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누가 먼저 가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뭘 해요? 진을 치고 그 장막을 칠 곳을 하나님이 먼저 가서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또 어떻게 인도해요? 안아서
안아서 이렇게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 앞서서 있는 그 적들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한 성읍이 있고 견고한 빗장이 있고 문이 있는 그 바산 나라에 그 거대한 성읍을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전에도 이런 걸 했잖니. 그걸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라는 건 언제입니까? 바로 이전에 그 시온. 바로 이전에 그 시온상을 내가 그렇게 무찔렀잖니. 이제 그걸 보고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테니까 내 말씀 앞에 거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신앙생활 해왔다면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꺼내는 것입니다. 너 어릴 때, 너 잘할 때, 너 힘들 때 내가 그때 이렇게 인도했잖니. 그것처럼 내가 앞으로 너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높고 문과 빗장이 견고하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땅을 이스라엘로 주어줬고 넘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성벽보다 강하고 문과 빗장보다 우리 하나님이 견고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뭘 질문해야 됩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이걸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서는 전쟁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전쟁인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 속에 펼쳐지는 것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서는 전쟁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사람 시온과 바산 왕국을 상대로 싸우고 그 땅을 점령한 것은 가나안 전쟁의 이제 전초전이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이 출애굽 2세대 이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전쟁에서 치르게 될 때에 이렇게 하면 가나안에서도 전쟁을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라는 어떤 전초기 맛보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천하만민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리라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2024년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녹록지 않잖아요. 한 해 살아가는데 녹록지 않잖아요. 버겁잖아요. 힘겹잖아요. 내 건강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느사, 그런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시사, 그런 우리를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사, 그런 우리를 먼저 가서 전쟁에서 이기사, 우리를 빚어가시며 연단시키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며 앞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산은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 손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일, 크고 강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은 성도의 영육을 부욕케 하는, 강건케 하는, 굳세게 하는, 그 신앙을 굳세게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그런 예식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기도로서 준비하면서 성결케 남은 하루를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주님 가르친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6일 동안 아침마다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참 강대한 가나안 민족 앞에, 참 강대한 시온왕 옥왕 앞에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성도가 살아나갈 길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2024년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나가게 하시고, 강하고 큰 성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복된 성도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아랠 때 주께서 긍휼히 허락하여 주시고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2024년 한 해 내내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그 복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